여러분, 믿음이 좋은 부모에게서 망나니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를 이끄는 사무엘에게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아들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서도 형제들을 죽이고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고 심지어 아버지의 왕자를 노리고 반역한 페루나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열왕기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가계도에 선한 왕에게 악한 왕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악한 왕에게서 선한 왕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신앙과 인격이 항상 유전되는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가 출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다른 세대의 출현으로 이스라엘이 암흑기를 거치며 타락과 구속의 반복적인 이 사이클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의 기록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엿보이지 않으신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 겪게 되는 고난을 함께 겪는 그런 이상한 혼란이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건 맞나? 그런 혼란에 빠질 때가 혹 있지 않으신가요? 타락, 구원, 안정, 타락, 구원, 안정, 타락, 이런 신앙의 악순환의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가장 잘 설명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로 대표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죽어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을 때 남겨진 그들의 자녀들은 앞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였다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 말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것은 그분과 교제가 단절되어 있다는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교제가 없어서 실제로는 잘 모르는 사이가 되었다, 이런 뜻 아닐까요? 또 뒤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알면 둘째치고 그들과의 관계성조차 무지한 그들을 향해 성경은 그 부모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다음 세대가 아닌 전혀 다른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정복자들의 후예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부리던 가나안 족속들의 반대로 역전되어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고 주변 민족들의 눈치를 보며 그 땅에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와 완전히 상황이 바뀐 뒤바뀐 운명이 된 것이죠. 왜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금지시킨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들을 섬긴 죄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니 그들이 이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대로 되돌아간 그런 느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잘 싸워서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니 결국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조상 때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채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하나님 편에서는 참 기막힌 후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싸우지 않으시니,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 그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철저히 주변의 민족들의 짓밟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무엇인가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한 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수많은 우상들의 종이 되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이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무신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빼고 나머지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그 가운데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나를 지배하는 우상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 결과 오늘 마지막 말씀과 같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마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서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주제의 말씀입니다. 단지 약속의 땅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그들이 거하는 땅이 약속의 땅이 되고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론이 아닌 실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숙제는 아마 저와 여러분 같은 부모의 책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하며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이미 다 커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그나마 교육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미 다 커버린 자녀들, 각자 자기 길로 가버린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이미 세상 사람들처럼 살게 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닌가요? 그 자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내가 신앙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자녀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다시 시작해야 될 최적의 시간이 아닐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단 자녀들의 신앙교육에서 첫 번째 원리는 저는 일관성 있게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지 않나요? 이 속담은 우리의 평생의 습관은 3살로 설명한 유아기 때 가정에서 배운 것들을 평생 습관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배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기하게도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 무심코 내뱉은 그 모든 단어들은 우리 집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아닌가요? 아이가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고급 단어를 어떻게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도 저는 언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듣고 따라 말하듯이 보고 따라 하며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은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괜찮았습니다. 그의 부관들이 또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죽고 난 이후
뒤바뀐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변화가 과연 하루아침에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2장 5절까지 전반부 서론에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지 않고 공존하기로 타협을 선택한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났습니다. 부모 세대가 현실에 타협하기 시작할 때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말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한 것을 보며 세상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교육은 핵심은 사실은 자녀들 어떻게 가르치냐 하는 것 이전에 부모의 믿음, 일관성 있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7절로 9절 말씀 이전에 5절로 6절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건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요?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이야기 되어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생기게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관된 행동과 현실에서의 지혜와 믿음을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은 비로소 우리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는 종교 생활에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받으리라는 순진한 생각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말로는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성적과 성공이라고 행동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조차도 학원에 사는 특강 보내느라 교회를 쉬게 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 우리 그 교육부 담당하는 교육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아니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셔? 이런 생각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는 그런 분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시험이 가까우고 또 학원에서 뭐 특강을 하면 야 학원에 가라, 그리고는 특강비 줘서 학원 보낸답니다. 아이들 교회 안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잠깐 공부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신다면 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좋은 대학 가서 다녀도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보다 우리 시대의 신흥 종교인 대학교를 신봉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대학 가서 반드시 신앙생활을 떠나는 것들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현장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이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본을 보이면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들을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이 유독 자유롭고 유혹이 많아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 타협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닐까요? 오늘 가나안 1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기 싫도록 억지로 제발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아 유년기 때는요 놀이로 가르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어렸을 때 엄마와 함께 엄마는 주로 암송을 많이 했고요. 저는 아이들하고 율동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이들하고 암송하고 율동하고 신나게 그것을 놀이처럼 배우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싫지 않고 좋은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더라고요. 가끔 그때 찍었던 비디오를 아이들 보여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이 작은 아이의 비치게 할 테야. 성경 암송하는 거 다 찍어서 보여주면 와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암송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부모가 믿으면 자녀도 믿습니다. 부모가 믿지 않으면 자녀도 똑같이 믿지 않습니다.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자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부모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자녀들 역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자녀의 문제는 우리 부모의 문제 아닐까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그러면 다른 세대 차이가 문제일까요? 세대 차이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경험의 시간차라고 생각합니다. 신세대는 어른 세대가 경험한 것을 그들이 경험한 적이 없고요. 어른 세대 역시 지금 신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의 시간차가 오늘 그런 문제의 핵심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전수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분명 경험의 시간차가 믿음의 전수를 왜곡시키는 것은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부모의 문제와 자신의 뿌리를 찾아보지도 않고 부정하고 보는 자녀 세대의 무례함이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어린 시절 그 어머니로부터 저희 가정의 신앙의 그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것도 주로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는 꼼짝 못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식사하면서 어머니가 자신이 예수를 언제 믿게 되었는지, 또 아빠를 어떻게 만났는지, 또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제 종으로 그 신학 공부를 하게 됐는지, 이런 구구절절 이야기들을 어머니에게 쭉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게요. 지금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부모 세로부터 들어야 정확하게 지금 내 위치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교육을 받은 탓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 저희 할아버지 시대부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저희 아내와 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해줍니다. 아마 100번은 아니어도 한 수십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이 아이가 지금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해서 내 역사를 알아야 자신도 믿는 것에 대한 분명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성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밥상 교육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만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지금이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금세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요,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우리 미래의 가치를 더 많이 두고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을 더 목말라 쫓아가지 않을까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은 아닌지, 제1계명 우리가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10계명 중 제1계명은 너와 나 사이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2계명의 핵심은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조차 내가 조종할 수 있는,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꺼내어서 볼 수 있는, 내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유혹들, 이게 바로 우상의 성격인 것입니다.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나보다 못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스스로 우상으로 만들어 거기에 묶여 사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다 그렇게 매여 있지 않나요? 심지어 자식도 우리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집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장도 우리 우상이 될 수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리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보게 된다면 내가 참으로 자유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먼저 우리 부모들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얽매이지 않도록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원리는 객관성 있는 공동체 교육에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다 아실 줄 압니다. 옛날에 맹자의 어머니가 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는데 이 맹자가 어려서 보고 듣는 것이 이 상여 나가는 소리, 뒤따라가는 곡성 소리를 보고 늘 그것만 흉내내는 것을 보자 여기서는 도저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장터로 갔다고 합니다. 장터로 이사 갔더니 역시 맹자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흉내를 내더랍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식을 키울 곳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이제는 서당 근처로 갔더니 맹자가 늘 글 읽는 흉내를 내면서 결국 위대한 학자로 그 맹자를 키워냈다는 말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이상 청소년 시기는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주위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유아기 시대에는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이제 청소년 시기가 되면 친구들의 영향, 또 세상의 매스컴의 영향, 이런 것들이 절대적이지 않나요? 요즘 유튜브의 영향, SNS의 영향 더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맹모 삼초지교를 실천하려는 부모들 때문에 좋은 학군의 집값이며 땅값이 오르고 있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의 상황은 어떤가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학교 생활하는 것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과목으로부터 무신론을 바탕으로 가르치다 보니 그 속에서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 처음부터 감추는 훈련을 잘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디든지 가면 그곳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몇 명이 났는지 그것 먼저 검색을 하는데, 이번에 군대 간 막내가 전화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 소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한 친구가 더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친구래. 그러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면 얘가 볼 때 예수 믿는 친구가 자기밖에 없더라고. 늘 그런 이야기를 학교 다닐 때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한 17%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입니다. 근데 학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나 예수 믿는다고 티를 안 낸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티를 내는 게 많이 불편하다는 것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배우면서 자라기 때문 아닌가요? 저희 아이들은 목사 자녀들이라 감출 수 없어 자연히 드러나곤 했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 문제로 아이들과 다투곤 했습니다. 또 교회발 뉴스가 등장하는 때면 어김없이 이 아이가 타깃에서 이런저런 놀림을 당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 그때는 이야기를 안 해요.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빠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꿋꿋이 견디고 이겨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감추고 그냥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수만 있으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앙의 그 의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부모로부터 영향력을 이제 해제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아예 하나님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청소년부와 청년부를 맡으면서 그런 현상을 너무나 많이 목격했습니다. 대체로 평균적으로 한국 교회 고등학교에서 이제 청년으로 대학교를 가는 그 진학 과정에서 교회를 떠나는 퍼센트가요, 최소 50%에서 70%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위기가 현재 진행형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올바른 기준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지혜의 근본임을 가르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기준점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계속 흔들리고 딸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나요? 다수가 옳다, 세상의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흐름과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다수가 옳다고 하는 생각, 세상에 살려면 세상에 적당히 적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 그리고 그런 자기 자랑, 그런 것으로 가득해지리라 말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여러분 보는 것이 다 그런 것들 아닌가요? 저는 개척 후 1년차 때 새벽 기도를 하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의 추억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저희가 10대 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의 추억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그때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도무지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위해 한 주에 몇 시간이나 보내시나요? 주일에 고작 한두 시간 예배 나오는 것이 전부라면 과연 그 아이들의 신앙이 올바로 자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머지 보내는 수많은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더 많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성장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대가 지나고 나면 우리 자녀 세대 마치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부모 세대를 만나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지도 모른다면 과연 그 아이들이 20세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걱정이 드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성경학교와 같은 어하나 클럽을 도입하고요. 또 방과 후에 만나는 꾸민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토요일 날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신앙을 훈련하는 쉐마학당도 만들고 또 4년 전에는 하와학교, 기독교 대안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하지만 저희 분명한 목표는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청년부에 잘 올라가고 그리고 신실한 어른들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잠깐 퍼센트를 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제 느낌으로는 우리 고등부에서 청년부로 올라가는 퍼센트가 한 70% 이상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이던 애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새아이는 특별히 하와학교를 만든 것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저희 새 아이들은 아무런 혜택도 하와학교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6년간 집에서 홈스쿨링 했고요. 둘째도 3년간 홈스쿨링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 학교에 보낼 형편이 안 돼서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혜택 보지 못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어려서 신앙적인 갈등 없이 초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인생의 기초를 닦고 중학교 시절에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소명, 달려갈 길을 발견하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갈 확실한 준비를 시켜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해 보셨죠? 공부는 억지로 하면 질려서 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 등살에 못 이겨 사지만 가면 갈수록 더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꿈이 생기면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생기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 길을 가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웠습니다. 적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진로를 선택하도록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길이 힘들어도 울면서도 그 남의 길이 아니라 자기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견뎌내고 이겨내더라고요.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 미래가 우리 자녀 세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교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상의 경쟁으로 몰아가기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삼고 그들 각자 고유의 그런 사명을 발견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 저의 목표는 우리 자녀 세대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세대, 이 세상에 우상에 무릎 꿇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세상을 향해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의 미래가 하늘빛 우리 교회 미래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대는 다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는 하나님과 다음을 약속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세대는 구원이 취소될까요? 사사시대는 구원이 취소된 시대일까요? 아니면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시대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시대야말로 정말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하고 확장하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현실의 구원에만 매달리는, 마치 늘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딱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구원에만 그 급에서 날마다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이런 반복적인 역사였지 않았나요? 그래서 늘 제자리 걸음, 아니 그보다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저는 구원이 간절히 필요한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전 시대는 구원이 반복적으로 필요한 세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사모하며 그 구약의 성도들은 간절히 기다려온 게 아닐까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담당하셨을 때 이제 우리의 구원의 결핍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성장해야 하고요. 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로부터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며 확장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의 신앙은요, 수직적 복음 전수이고요. 그리고 선교와 전도는 수평적 복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수직적 수평적 복음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전가되지 않듯 부모의 상도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만연된 연자제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로 4절, 20절 한번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부모의 죄가 자신들에게 전가되지 않듯 그 말은 부모의 신앙 역시 자녀들에게 자동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받을 상급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부모로부터
자녀들이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신앙의 전수를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지런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재산처럼 물건처럼 그냥 상속되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신앙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어받는다는 것은 전수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수된다고 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 유명한 맛집들 보면 그 부모가 자식에게 비법을 전수해 주지 않나요? 그 비법을 아무에게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비법을 아무리 설명해도 자식이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라지게 되는 게 아닌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이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좀 잘 설명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소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지런히 가정에서 어려서 일관성 있게 신앙을 배우고 또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객관적으로 이 신앙이 정말 옳은 것이구나, 진리라는 것은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